지난주 느헤미야 9장 말씀을 배웠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함을 다시 기억했죠. 다시 그 하나님의 역사함을 기억하고 또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결단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세 가지 결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예배의 회복,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 신앙 성장의 회복을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결단들을 쭉 하면서 9장 38절에 보면 지난주에 배웠죠. 이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또 글로 적어서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약속하고 글로 적어서 그 위에 지도자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는 모든 백성을 대표한다는 것이죠. 즉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을 칩니다. 즉 서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10장의 본문은 인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을 1절에서 27절까지 보여주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다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생략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서명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고 그리고 28절에서 39절 오늘 읽은 말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난주 배웠던 9장이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표현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맹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생각과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생활의 세부적 부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결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실력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입니까? 그래야 성경을 많이 알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늘어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성경을 많이 안다고 실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뚫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우리를 뚫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뚫으면 우리는 지식밖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신 그 성경이 우리를 뚫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지식이 더하여지며 그 지식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쪽으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한다고 실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실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성령으로 감화한 이 성경이 우리를 뚫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지식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알고 있는 것이 순종의 바탕으로 헌신과 결단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9장 38절에 인을 쳤다, 즉 사인을 했다, 서명을 했다는 것은 바로 헌신과 결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헌신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실력들이 있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서명을 하고 인을 치고 결단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30절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과 혼인 관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신학교에서 30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수님께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을 토론시켰는데 한 자매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결혼도 괜찮지 않냐라고 하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인데 본인의 어머니와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믿는 분이었고 아버지는 믿지 않는 분이었죠.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아버지가 믿는 어머니로 인해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확장의 의미에서 이것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듣고 있던 한 전도사님이 이런 의견을 표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아버지가 믿게 되었지만 그러나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인 것 같고 결국 전도를 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게 되는 것인데 내가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인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과 같다라고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제가 좀 부드럽게 얘기를 했지만 그 수업 시간에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수업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서로 다 잘 압니다. 형이고 오빠고 동생이고 야야하면서 지내는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오빠였죠. 그 어린 자매에게 야 네가 하나님 할래?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웃기도 하고 오빠는 그러면서 좀 티격대면서 이런 토론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결론은 그 형제의 그 전도사님의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믿는 자는 믿는 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기라고 하는 가수로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죠? 이미지가 참 좋았죠. 국민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았던 아주 이미지가 좋은 가수이면서 배우죠. 그런데 이 친구가 군대에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견미리라고 하는 그 배우의 가정의 딸과 결혼을 했죠. 그 딸도 배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를 보았는데 이 이승기가 국민 아들이었던 이 이승기가 아내와 처가를 위해서 종교를 바꾸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종교는 바로 불교였죠. 그래서 도원이라고 하는 법명도 받았다고 합니다. 한 아내에게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경우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40년 광야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 광야의 삶은 길이 없죠. 길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죠. 물이 없죠. 그리고 내 땅이라고 주장할 땅도 없습니다. 그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삶이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서면 함께 서고 왜냐하면 그 태양볕에 구름이 없으면 다 타서 죽습니다. 그 밤에 그 추운 광야에서 불 기둥이 없으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움직이면 함께 가는 것이고 구름 기둥이 서면 함께 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훈련의 장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절대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순종의 배움의 장이었죠.
이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훈련을 받고 드디어 이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보기에 참 좋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참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이죠. 근데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들이 뭘 하면서 삽니까? 농경 생활을 하면서 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삶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어요. 목축업을 하다가 또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저 떠돌이 생활을 했을 뿐입니다.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어요. 가나안은 농사를 짓습니다. 농경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곳에 가나안의 7 족속이 살고 있죠. 그리고 이들은 가나안의 신이 뭡니까? 가나안의 신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농경의 신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 농경의 신을 섬기고 살고 있었죠. 이 농경의 신이 비를 주고 풍요롭게 해주어서 자신들이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알을 섬기는 데에는 성적인 타락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바알을 섬기는 성전에는 성전 창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창기들이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드리는 제사의 의식이 뭡니까? 매춘 행위예요.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매춘을 통해서, 성행위를 통해서 바알을 기쁘게 하고 바알이 그것을 보면서 흥분해서 비를 줍니다. 그 비가 바로 바알의 정액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풍년이 온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은 보기에 참 좋은, 보암직도 한, 먹음직도 한, 참 보기에 좋은 그 가나안은 이렇게 종교의 명목으로 성적 타락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곳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까요, 안 들까요? 물들까요, 안 들까요? 이곳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은 물들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들을 주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율법을 주시죠. 왜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죠. 신앙의 정체성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늘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주셨던 이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며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아까 신학교에서 있었던 논쟁의 하나님의 답을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결단하는가? 31절 말씀이죠.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과 안식년 준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만약에
주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형태가 없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보존될 수 있을까요? 주일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가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잘 보존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어렵습니다. 있어도 잘 안 되는데 없으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매년 6월 25일에 6.25 전쟁 이 기념 행사들을 하면서 이날을 기념했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늘 했습니다. 늘 6.25 행사가 있었죠.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왜 했습니까? 이 기념한 행사를 한 이유는 이날을 기억하면서 행사들을 하면서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자주국방을 굳건히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도 하고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위험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거 별로 하지 않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모두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어떠한 일들이 생깁니까? 요즘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간첩법도 없어지는 것이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거리마다 포스터도 붙어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간첩 잡으면 간첩 신고하자. 뭐 그러면서 간첩 신고해서 잡히면 얼마 줬습니까? 제가 기억으로 한 3천만 원 주었다라고 기억하는데 요즘은 3천만 원 돈도 아닌 것 같지만 옛날에 3천만 원이면 집 샀잖아요. 좋은 집 하나 살 수 있었잖아요. 간첩 하나 잡으면 집 삽니다. 그래서 반공의식에 대해서 깨어있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깨어있고 사회주의에 대해서 그 폐악들을 깨어있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간첩 잡자, 반공 생각하며 나라를 걱정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참 많았죠. 근데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간첩법도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간첩이 어디 있어 하는 나이브한 소리를 젊은이들이 합니다. 공산주의도 괜찮고 사회주의도 괜찮다라고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청와대를 차지하게 되고 국회의원들이 되고 엉망진창의 나라로 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플라스틱 병은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물은 내용입니다. 그죠? 플라스틱 병은 형식이에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은 내용이죠.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이 병이 중요합니까? 물이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물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둘 다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가요, 내용이 없고 형식만 붙들고 사는 종교 생활을 해도 문제지만 형식이 없으면서 나에게는 내용이 있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안에 물이 없으면 내용이 없으면 이 빈 껍데기, 이 병은 형식입니다. 형식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종교 형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 형식이 없으면 내용이 담아질 수 있습니까? 내용은 쏟아져 버리고 말죠. 내용은 아무 의미도 없어지게 됩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도 없고 형식이 없는 내용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안식일을 왜 안 지켰습니까?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은 내가 평상시에 하던 세상의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천지 만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날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도 그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나를 거룩히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신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탐욕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리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기념하며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바로 안식일의 의미와 연속성인 것입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가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고 결단하고 소명했던 내용이죠.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그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조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곡간의 여러 방에 두고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길죠? 다시 좀 간략히 정리하면 성전세를 납부하고 번제용 나무를 제공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단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나무가 필요했죠. 불을 떼어야 하는 나무가 필요했죠. 그래서 번제용 나무를 제공하고 곡식의 첫 열매 그리고 동물의 첫 새끼와 11조를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왜 이러한 일을 다시 하겠다라는 겁니까? 결론이 39절이죠. 마지막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전을 방치하지 않고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 즉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빼앗겼기 때문이죠. 불순종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성전도 있고 다 좋았는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성전도 다 빼앗기게 되고 태워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완전히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갔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빼앗겼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깨닫고 그들이 말씀을 뚫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들을 뚫으니까 그 말씀이 역사함이 있어서 그들이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다시는 이러한 불행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내용이죠. 사사기 시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죠? 왜 흩어졌습니까? 백성들이 제가 지금 금방 읽었던 32절에서 39절에 있는 내용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들을 드리지 않았어요.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해야 할 헌물들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살 수가 없게 되죠.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분기시죠. 분기시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12지파에게는 다 땅을 주었지만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레위 지파는 12지파, 너희 지파, 남은 지파들이 책임져라. 너희들이 헌물을 해서 11조를 주어서 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라. 그 결과 레위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집중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이것이었어요. 레위 지파는 구별되었고 하나님의 일만 하는 족속으로 분별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틀려지는 일들이 생기죠. 백성들이 헌물을 하지 않으니까. 자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물질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10의 1을 떼어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배가 고프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버리고 떠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은 자연히 폐허가 되죠. 하나님의 일은 폐허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이 성전과 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제사는 바로 그들의 삶이었고 이들과 하나님의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준수를 다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침은, 서명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인 성전 예배의 회복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신앙과 삶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이방인과의 혼인금지. 두 번째, 안식일과 안식년 준수 문제, 즉 주일 준수 문제.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전을 방치하지 않고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서명을 하고 결단을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고 속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약속을 준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